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로 지킵니다. 8월 말부터 왕국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왕국절이든 창조절이든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또 그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9월 첫 주부터 대림절 직전 주일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와 함께 창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후가 조금 변했죠? 네, 기후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엊그제가 가을 절기인 처서였습니다. 처서는 여름의 맹수죠. 여름의 맹수인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는 그러한 절기라고 합니다. 더 이상 모기에게 물릴 일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뭔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종료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일이 없는데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큰 변화입니다. 설마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뜻밖이었고 일본은 몹시 당황했고 미국도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참 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힘센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자존심도 지켰고 그리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나라든 고유한 제 목소리를 낼 때가 가장 아름답고 당당한 법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다가옵니다. 반송중이라고 범죄인 중국 송환 반대에 대한 시위가 벌써 70일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중국 군대가 10분 거리에 배치되었다. 그렇게 홍콩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홍콩 시민 100만 명이 모입니다. 금융업을 하는 조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중국의 목적이다. 홍콩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싸울 수밖에 없다.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범한 금융업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너무 두려워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궁지에 몰렸으나 오히려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홍콩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나 두려움과 맞섭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지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지 말고 그 어두움을 직시함으로써 빛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맞서는 일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희망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어둠과 두려움을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두움을 밝히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예레미야의 소명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일찍 예레미야를 점 찍으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심부름할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리고 선별하셔서 선지자로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무슨 유전자라든지 희망사항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즉각 사양합니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용기도 대단하죠? 즉각 사양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선지자로 살기에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다는 것이, 말 못한다는 것이 거절할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린 사무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어렸으니까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코치를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다시 음성을 듣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청정을 했습니다. 어렸지만 배워서 참 잘했죠. 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음성을 듣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암송하고 있는 영어인데 이렇게 합니다. Here I am. Send me.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무엘과 이사야는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한 아주 소명의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이나 말주변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나이가 80살인데 뭐가 겁날 게 있을까 싶은데 변명을 합니다. 그는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살인 혐의를 받았으니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나이가 다 된 80살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찾아온 찬스인데 그러나 그는 사양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도 두려워했습니다. 변명하고 회피할 기회를 찾습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의 변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5차례나 변명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사실 마음이 두려우면 그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시기 때문입니다. 적다, 어리다, 말주변이 없다, 그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심지어는 적대자인 사울도 전도자인 바울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한계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언제나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사실 어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제 독일 시절 목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도 23살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항상 나이가 어린 것이 약점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든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린종 했답니다. 참 귀가 따갑게 어린종 소리 들었답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바뀌려나 했더니 이제는 젊은 종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언제나 어른종이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 은퇴하고 말더랍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시절 어린종, 젊은 종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그는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린 예레미야, 나이 탓과 말 주변 그런 핑계를 대는 그를 하나님은 만방의 예언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무슨 주장을 해야 할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렵습니다. 사람의 눈치, 그 사람의 입장, 또 내게 대한 평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저합니까?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를 만방의 예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장단에 맞추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할 말을 담아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어린 나이 그 말주변이 없음을 대체할 능력을 주셨지만 그래도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 활동하는 내내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가 해야 할 예언의 내용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아주 위험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전기를 보면 그는 순종했지만 그러나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달픈 항변이 몇 년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명에 대한 하소연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째로 읽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선지자의 변명, 선지자의 고백, 선지자의 하소연, 선지자의 탄식이 계속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재앙을 만났구나.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울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 어머니가 나를 온 세상과 다투는 자로, 온 세상과 싸우는 자로 그렇게 낳으셨다고 그는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변명을 보면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괴로울 때 괴롭다고 하소연하면 참 인간적이죠. 뭐 안 그런 척하고 나중에 반드시 터집니다. 폭발을 하죠.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주 강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남들과 달리 더 힘든 것은 그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원수 바벨론의 승리를 외치고 오히려 자기 나라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패배할 것이니 지금 항복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광화문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일본 만세를 외치는 격이죠.
대개 지도자라면 국민을 일단 안심시키는 게 마련입니다. 곧 들통날 거짓말이라도 비난을 모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왕과 권력자라면 대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두려움을 피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배신자처럼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했으니 그는 시대를 거스르는 악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두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직후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불과 한두 달 새 야, 내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년 반쯤 준비해서 또 그 믿음을 잘 키워서 간 신학교인데, 아니 한두 달 되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소명이 빛의 속도로 식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내가 신학교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근심했습니다. 또 어떻게 본 신학교인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했는데 하는 겁도 덜어 났습니다. 나름 적응하려고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의 설교대회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5월이면 연례 행사로 존 웨슬리의 신기념 설교대회가 열렸는데 좀 여기에 몰입해야겠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부담감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학교 1학년 5월달, 4월달, 5월달인데 설교라고 난생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난생 처음 설교문이라는 것을 써봤습니다. 한 달 동안 설교문을 쓰고 또 납작한 녹음기를 구입해서 내 목소리를 담아보고 또 들어보고 또 녹음하고 들어보고 반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아주 한 달 이상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경위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이게 설교 본문이고, 제목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가인 그 후렴구인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인데 그것을 제목으로 빌려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1, 2, 3, 4학년 대표들이 한 사람씩 설교를 하는데 기가 죽지 않으려고 당시 영국의 시인 쉘리, 당시의 시인이 아니죠, 옛 영국의 시인 쉘리의 시 서풍의 노래를 제가 도입하면서 인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시국애를 풍자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의 소명과 함께 본 해퍼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그 훌륭한 선배들 앞에서 이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난생 처음 공개적으로 한 설교였으니 내 이야기가 얼마나 어설펐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자다가 벌떡 깹니다. 아주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과 한 달 이상 씨름하면서 그 소명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니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선지자의 처지가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평생 그 설교대회의 흥분과 성취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시대와 마주하면서 저는 깊은 소명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신학교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었지만 결국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제가 믿을 일이죠. 저는 예레미야와 함께 제 소명을 더 구체적으로 느꼈는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게 된 배경도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영성으로 마치 나 홀로 십자가를 연구하듯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도모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 소명을 깊이 각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서 그 소명의 말씀에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또 내 소명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흥미진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흉보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겁먹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재밌는 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옛날 이야기의 단골 소재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뭐죠?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지금은 호랑이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 여성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쓴 기행문이 있는데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 쓴 얘기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호랑이 공포가 가장 크다. 1년의 절반은 호랑이 쫓느라고 보내고 1년의 절반은 호랑이에게 잡혀먹힌 사람 문상하느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이 쓴 호랑이 얘기를 보면 야, 사람들이 호랑이를 정말 무서워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랑이를 이길 뭔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호랑이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 무서운 존재. 그것은 실제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호랑이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 가상의 존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퇴입니다. 퇴. 이게 호랑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짐승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뒷간에 멀리 갈 때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퇴 거리는 겁니다. 더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퇴라는 가상의 짐승을 만들어 놔야 비로소 호랑이로부터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들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는 까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족의 사활에 걸린 문제였고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면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피할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들을 뽑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자각이고 고백입니다. 그 자각을 갖게 될 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아,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잘 모르더라도
세상에 유명한 일이 아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할 땐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까? 어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상의 멸망도 보여주시고 다시 세우실 일도 계획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하고 거대한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몽당 연필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은 위대한 위인이나 역사적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평생 그 내 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자신의 길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사람 10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사람은 바뀌고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은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밝힐 등불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피해 다니며 살기보다는 어둠을 밝혀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찬히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보면, 찬찬히 내 앞에 어두운 절벽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런 부르심과 이끄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 민족을 근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소명을 갖고 자기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베와 트럼프와 시진핑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이 지혜와 힘과 용기를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과 세계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도록 우리 민족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나 자신과 우리 민족이 언제나 거룩한 소명의식으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